종종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는 찬송가를 보면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고, 그리고 막혀있던 진로가 열리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구해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등등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실 때 삶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다행이어서, 상황이 어떻게 잘 돼서,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얻어보려고 해요. 본문 앞에 21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드디어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대로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1절에 보면 돌보셨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찾아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직접 찾아오셨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여기 1절에 돌보셨다라는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그냥 허투루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우리 위로하시려고 내가 그냥 잘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한다면,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상황에 분명히 이리저리 휘둘릴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맞겠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제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아는 그 귀를 가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를 돌보시는데요, 사라의 반응이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지난 창세기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아들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웃는 거였어요. 그들의 웃음은 기쁨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못 믿겠다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는다 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라의 반응이 진짜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이제는 21장에서는 그것이 기쁨의 웃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서 어떠냐면 그걸 잘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주 냉소하거나 너무 자주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인도할 거야 하셔도 네, 알아요, 그냥 이렇게만 반응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안 믿어? 그래? 어디 한번 불신의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혼내시고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봐, 내가 너 정말 돌보지, 그러니 나를 신뢰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펴십시오. 여러분, 큐티를 하시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말씀을 들어야 돌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 상황을 보면서 그냥 잘 됐구나, 너무 그냥 감사하네, 그냥 도와주셨네, 그냥 이런 정도로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 맞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가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등록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같이 가요 공연하면 아우 저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 혼자 잘 듣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잘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는 신앙은 잘하지 못합니다. 네.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때로는 나 혼자서 깨닫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깨달음만 있고 성장은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자람의 공동체 앞에 보이시죠? 자람의 공동체.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성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수련회는 안 보내십니까? 여러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휴가 일정에 왜 수련회는 고려해 주지 않으세요? 연초에 교회 일정 다 나와 있거든요. 휴가 매년 가잖아요, 여러분. 네. 조금 뒤로 미룰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을까요? 물론 여러분 수련회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만능의 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말씀을 들으려는 열망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셔서 그를 돌보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돌봐주세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사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대략 한 2년 내지 3년 걸렸대요. 요즘에는 워낙 분유도 있고 또 먹을 게 잘 돼 있어서 이유식이 있어서 아이들이 잘 1년 정도면 젖을 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먹을 거 넉넉하지 않아서 2년 3년 정도 젖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이가 살아있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돌잔치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잖아요. 애가 안 죽고 1년을 살아냈구나, 그죠? 이 돌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기쁨도 잠시 아브라함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권고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통해 애를 낳으라고 먼저 사라가 권고해요. 여러분 당시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정식 장남입니다.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14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동생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아마도 이스마엘은 여전히 장남이긴 했지만 뭔가 좀 불안함 그리고 뭔가 차별받는 느낌을 혹여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7살이 된 어엿한 청년이 된 이스마엘, 3살 갓 아기 된 이삭을 놀리고 비웃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비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젖이나 더 먹고 하라 그랬는지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필 걸렸냐면 사라한테 걸린 거예요. 사라한테. 본문을 보니까 사라가 여러분 보시면 이스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 여종과 그 아들,
이 종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이삭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내 새끼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법적으로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의 분가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좀 매정해요, 그죠? 근데 이게 당시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식 상속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 질문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일로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4년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매정하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된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잘못에 있어요. 17년 전에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애를 낳으세요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했더라면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사실 그때도 사라가 막 부추겨서 애를 낳은 것도 사라 본인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설득해야 하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누구나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려운 선택에 마주대한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져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 일단 이 위기는 벗어나고 보자. 다음에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런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이 뜻과는 다른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반드시 또 다른 어려움과 갈등에 직면하게 돼요. 당장은 해결된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14년간 이스마엘의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안정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안 태어나도 뭐 이스마엘이 이어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법으로 내놓았던 이스마엘이 이제 이걸 문제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거봐라, 내가 참으라고 했지, 왜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하시지 않아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냥 잘해줄게, 그냥 내가 잘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마엘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네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거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니까, 약속의 말씀의 대상이니까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수습해 주시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커버해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태를 수습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실수와 실책을 커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짜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삭이 태어난 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오랜 기간 기다려서 이삭이 태어난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건 앞부분에 21장 1절부터 7절에 끝나고 21장에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을 볼까요? 본문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야 되는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의 어깨에 막 먹을 거를 매줍니다. 어깨에 메어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상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눈물바다였을 거예요. 아마 사라 한 명 빼고 다 울었을 거예요. 정말 다 괴로워하면서. 집을 떠난 하갈이 정처 없이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자신과 이스마엘을 기다린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현실이었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 이유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이 여기 이제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정말로 돌봐주세요. 오늘 이 지금 여러분 읽으셨던 이 본문 내용과 여러분 좀 비슷한 내용 앞에서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제가 자꾸 이런 질문하면 두려우시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여주인 사라를 무시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학대해서 쫓겨나잖아요. 이게 사라가 보통 여인이 아닌데 하갈이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사라를. 그래가지고 너무 사라가 심하게 학대해서 하갈이 도망가죠.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떠돌다가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해라. 그리고 또 하나,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줍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고통을 들으셨다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 더 약속해 주는데 뭐냐면 네가 낳을 아들 이스마엘을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갈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제 아들과 죽는구나 하고 울다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17년 전에 만났던, 광야에서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의 그 메시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그 말씀, 그걸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 맞아, 그때도 그 말씀을 들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눈을 열어서 샘물이 있는 걸 보게 하세요. 자기 상황과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몰랐는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미워하시거나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히 도배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구원 역사에서 안중요해 보이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오랜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내 모습, 떳떳하지 않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이 오시면 난 이따 혼부터 나겠구나. 언젠가 내가 한번 이러다 된통 두들겨 맞지. 그러면서 또 순종은 안 해. 이상하죠? 네. 계속 불순종하면서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한 걸 반드시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오늘날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아끼시고 정말로 사랑하신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은 더 나가서 나만 예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예뻐해 주세요. 여러분 옆을 한번 보세요. 네. 안 보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이요, 네,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요. 때로는 여러분, 저 사람은 저게 참 문제야, 저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용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아직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람 하나님 사랑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고요.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별로 나한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거를 알려주어야 해요. 하나님은 너한테 엄청 관심이 많아. 하나님은 봐라,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데 너도 사랑하시지 않겠니?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과 혐오를 멈추십시오. 미움과 혐오를 멈추세요. 화해와 포용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먼저 손을 우리가 내밀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듣는 귀가 열리시길 바라요. 하갈처럼
우리는 때로 자기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푹 빠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정신을 차리고 눈을 열어서 보게 되고 힘을 내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펴세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수련회에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